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주에 입으로 시인하여 또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구원 얻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셨어요. 우리 박주연 학생도 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게 되어졌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서 한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찾아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신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도 이제 고신이었으니까, 물었어요. 어느 교회 나갔느냐고 물었더만은, 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내가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로 나오고 나서, 우리 거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자기는 모자원에 있었는데, 그 모자원에 있는 아들이 저하고 이제 친구였는데,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을, 삼형제를 거기서 잘 키웠다 하면서, 그래서 김조한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거기서 열심히 이제 목회하고 있을 때 거기에 다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세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내가 아마도 예수님이 영접이 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손자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중학교 1학년이 또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은 한아린 회사의 전장환 사장,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부모교실에서 온 어떤 어머니가 부모교실 마치고 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있다 얘기를 했대요.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들어보겠느냐 했더만,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복음을 전거를 하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5명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믿겠다 해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도 잘 안 돼요. 시인도 잘 안 되고, 참으로 마음으로 믿는 그런 것도 잘 안 되죠. 여러분 구원파 사건 봤지요? 유병은 시체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 결국은 잡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은, 바로 안 믿으면은 이상한 데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렇게 이상한 데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여러분 다 바랬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자, 다른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을 못 받게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네 가지 요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느냐? 자꾸 내 기준으로 자꾸 볼 때야.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복음 기준,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되지 내 기준이 자꾸 되지. 여러분이 사람은 자기 중심인데 다 모두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해요. 자기 중심. 내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생님 쫓고 여쭤 돼.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메시지를 들으면은 말씀이 여러분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은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사랑 갈등입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면은 이 사랑 갈등에 주의해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역사를 안 합니다. 자꾸 갈등하면 갈등을 안 해야 돼요. 믿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믿으라 했지 갈등해라 소리는 안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갈등하면 안 되죠.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갈등들을 믿음으로 자꾸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일어났다. 근데 갈등도 플러스 갈등, 마이너스 갈등이 있거든요. 플러스는 좋은 쪽으로 갈등이 오는 것은 더 발전할 수가 있지만 마이너스 갈등은 내게 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그러면은요 안 되집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잡혀 있어요.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 예? 사단에게 잡혀 있고 귀신에게 잡혀 있고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잡혀 있기 때문에 환청도 들리고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 냄새도 이상한 냄새를 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온갖 요즘 뭐 공황증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이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바로 가진 사람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 그 위기가 축복으로,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를 자꾸 보는 분위기를 자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주 전에 우리 지원이 친구 하나 왔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 분위기, 옛날 교회 분위기는 뭐 다르고 뭐 그런 분위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 거기 가서 분위기 좋고 뭐 분위기 안 좋고 뭐 그러니까 분위기를 따라서 가면은 분위기로 나쁘면은 예수 안 믿게요.
그래서 우리는 분위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가지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야, 그 어떤 목사님은 그 비유를 하더만 그 맞다 싶어요. 요즘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즘 여기에 저장 여러 가지 저장을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모리 이제 저장할 것도 이제 많잖아요. 그럼 저장을 안 해놓으면은 핸드폰 사가지고 저장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지요. 뭐 계산기도 그 전화 저장을 해놔야 이제 계산도 좀 나오고 막. 또 성경도 여기에 저장을 해놔야 성경 탁 치면은 성경도 나오고 그러지. 저장을 안 하면 그처럼 우리에게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게 새겨진다. 그래서 지난주에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고백을 하지요.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계속 시인하다 보면은 마음이 가진다고 했지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감사를 해봐요. 그 감사가 되어지지. 입으로 너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면 사랑해지지. 근데 입으로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안 되어지면 안 된다 그래요. 마음의 믿음을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무나 보고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배속으로 낳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으로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키웠다든지 그래야 이제 자녀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라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이런 큰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란 뭐냐? 뭘 보고 좋은 소식이라느냐?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소식을 두고 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좋은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좋은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이 뭐냐?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어요. 구주라 그랬어요.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 그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높이는 말. 옛날에 임금에게 쓰는 말입니다. 아무나 쓰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에 구주가 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높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보다도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이것만이 제일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채영 가수고 탤런트 유채영 죽었잖아요. 위암이 많이 퍼져가지고 병원에도 안 갔던 건 모르겠어요. 위암이 온 몸에 다 퍼졌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래도 암 낫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기쁜 소식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암에 걸려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 표적이라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태어난 그것을 이것이 표적이라 그랬겠죠.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게 쭉 얘기 안 하고 나중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는가? 그리스도 한 번으로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 층도 안 들려요. 예수 바로 영접하면은, 예수 이름 부르면은 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교회당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예수를 바로 믿으니 교회당 다닌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바로 믿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는 몸이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에게 죽었기 때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지금도 고백하면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3일 만에 다시 무덤 권세를, 사망 권세를, 죄 권세를,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인류를 살리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살려준.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생명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삽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요. 그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면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다며.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연히 예수 영접하면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 복음 전파자. 요즘 어저께도 어떤 그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완창 실패를 했대.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복음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그런 실패된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렸더라.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기도만 했는데 저 동대문에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좀 사업하는 사람 좀 붙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붙여주더래요. 그리고 저 청평 가평 저쪽에 좀 저쪽에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데 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놓고 기도했는데 어떤 교회 시골 교회인데 한 4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한테 땅도 240평이나 되고 그런데 자기한테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뭐 어떤 모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걸 탈퇴하고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땅도 240평이나 되고 그런데 근데 지금 뭐 하루에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주일 5일에 한 번 드리는데도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잖아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놓고 이 복음 전파를 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화를 이 사람이 어디 갔는가 하면 저 인천에 갔어요. 인천에 갔는데 거기에 전도하는 권사님을 만났어. 전도하는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전도하는 권사님이 전화번호 가지고 신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신문에 보고 나한테 전화했다니까. 그 신문 광고비도 자주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광고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가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여러분 친구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시간표대에 따라 붙일 사람을 붙이세요. 오늘 예수 믿을 사람이 있고 내일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볼 거죠. 복음 전파자가 가장 아름다운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는 것을 두고 하란 말이에요. 다니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어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사람 만나면은 복음 전한. 그래서 이 사람 복음 전하다가 안 받으려고 하면은 그럼 나눴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으로 그런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2사람이 자기 보고 좀 양육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붙여줬는데 그 애들 데리고 공원에 갔대요.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았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전파하는 전도자의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고 말이죠. 우리 동네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리길을,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걸어 다녀야 되고 30리길을 교회 다녔어요. 네, 부지런히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건너 이제 강 건너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요즘 이제 서울 같은 데는 그냥 뭐 예배당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시골에는 그 동네에서 저 대구에 가서 그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교회를 하나 세워놨네요. 그런데 이 전도자가 없이 교회만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교회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당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골에는 해놔버리니까 나중에 교육자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어지더라고. 그런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 또 이쪽의 동네에 이제 강 건너편에 이제, 왜냐면 강 건너라 하면은 또 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전도사님 오고 이런데, 전도사님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신학교 다닐 때라.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왜냐하면 월요일 신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쯤 오는 거지. 그 나중에 이제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도 드린, 그런 몇 개월 동안 예배 드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전파하는 자,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이런 복이 그냥의 복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복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운명에 잡혀 있거든요. 운명 사주팔자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요, 점쟁이 찾아갔는데 이 아이는 명이 짧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형님인데 지금 빨빨 살아있어요. 지금 70 몇이고 70한 6인가 그쯤 됐는데 빨빨 살아있어. 일찍 죽는다는 사람, 명 짧다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그렇게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점쟁이 시킨 대로도 아니니까 새끼줄 왼쪽으로 꼬아가지고 바위인데 가서, 완전 바위는 귀 잘 안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빌었어. 명 길게 해달라고. 그리고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북두칠성한테 빌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데 그런 분도 예수 믿게 되졌어요. 하나님 믿게 되지고 구원받게 되지고. 그래서 전도의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전파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중요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못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비밀. 들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을 갖겠느냐? 우리가 들어야 믿음을 갖는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도록,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믿고 구원받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이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냐? 누가 필요하냐? 복음 전파자가 필요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일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내일부터는 어디가 있어요? 현장에 가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 있고, 주부들은 가정에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 있고, 거기에서 뭐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발이 되어서 주님을 전가하고 나타내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그냥 소식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일꾼, 전파할 일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일꾼.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 쭉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2명씩 짝지어서 12명에게 동네로 현장으로 보냈어요. 너희들이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불로도 가지지 말고 신도 하나만 신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또 70인에게 말해요. 여기는 12제자에게 70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인을 따로 세워서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 사역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막 예수님 전가하고 복음 전가했더만 귀신이 떠나가고 막 하늘에 이 악한 세력이 막 번개처럼 막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실들, 악한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개인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요. 제자 삼는 거 이 개인합니다. 그리고 재생산 너희와 똑같은 제자 삼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없어도 똑같이 제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부탁해서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무슨 추수입니까? 영적인 추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추수할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이요, 그 일꾼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영혼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결론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복음의 소식을 두고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의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전도자, 제자를 찾는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되 누구를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추수할 일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 한참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교회들마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추수할 일꾼을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일꾼 되어야 되느냐? 내가 일꾼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처럼 빛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때 끌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전도 많이 할 걸,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좀 인도할 걸, 끌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좋은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 좋으니까 한번 오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삼 들어봐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만나면은 영적인 문제 해결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바로 만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오늘도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을 놓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전혀 기도에 힘써져. 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증거가 있으면은 내 증거를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증거를 말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말하면 그게 전도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면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전하여서 많은 흑암에 잡혀 있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악한 주님이여 귀신의 역사,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